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지, 덕, 성 강의 중 덕 강의를 거쳐서 이제는 마지막 강의는 성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성수행이라는 관점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수행이 뭐냐고요? 성수행이라고 하면 약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비슷한 이미지를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한번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임금왕자를 모양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임금왕자란 거는 천, 지, 인을 꿰뚫은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꿰뚫으려면 먼저 차크라가 활성화되고 100회까지 다 열려서 온 우주와 연결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임금왕자 모양으로 해서 한번 지, 덕, 성, 수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미지화해 봤습니다. 원래 이랬냐고요? 원래 이러진 않았습니다. 원래 선도조에서 지덕성은 이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현대의 저기 그게 뭐냐 그 선도의 지덕성 수행과 현대의 뇌의식, 초의식, 무의식인 심리학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과 본능 그리고 본성이라는 관점으로 세 그룹의 관점으로 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 전두엽 부분, 뇌 부분, 네, 지혜입니다. 지혜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어느 정도 지혜가 나오죠. 그래서 뇌의식적인 사고와 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덕은 우리 가슴 중앙부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초록 차크라. 지는 보라색 차크라입니다. 초록 차크라로 해서 덕. 심리학적으로는 초의식. 그리고 좀 감성적인 걸로 봤을 때는 본성. 아니면 수행적으로도 원래 본성이라도 많이 쓰죠. 본디 나의 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덕이고 그 다음에 성. 자, 성은 심리학적으로는 좀 무의식에 가깝습니다. 그럼 성이 다 무의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덕성 중에서 제일 무의식에 가까운 의식이 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의식이다 든 겁니다. 엄밀히 무의식은 우리 육체의 몸 전체를 다 무의식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본능적인 부분으로 저는 그룹을 해서 넣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성관계할 때 성욕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생식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건 다 본능에 이끌리면서 우리는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본능적인 부분으로 저는 한번 이거를 그룹을 정의했습니다. 전에 강의했던 거 조금씩 틀려지죠. 이제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좀 나름대로 정립을 약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화로 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에 있던 게 뭐 틀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뭐 같은 건데 이제 비유나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의 문화권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유교 문화권인 우리 대한민국은 지덕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저기 지덕 성인데 왜 체로 됐을까요? 원래 유교에는 지덕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선도 쪽에서 지덕성 이 부분이 유기 쪽으로 융합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최치원인가 최재우하고 최채우 그 양반이 유불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유교, 불교, 선도는 같은 것이다. 하나이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선도도 그렇고 나의 마음을 닦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교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금기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절제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자님이 그렇게 네, 이제 그거까지는 제가 좀 고증이 좀 안 되는데 좀 그런 건 예, 있습니다. 왜 성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나요? 그게 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성적으로 문화가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사회의 부작용 같은 게 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류가 발발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고 개인이 먼저 있고 남자 여자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자손을 퍼뜨리면 그게 3대 4대 5대 정도 가면 그걸 시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옛날 같은 게는 시족 단위로 해서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그런 뭐 관념이나 풍습 같은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예전에는 그냥 시족 단위로 자율적인 그냥 서로 이게 그냥 성관계를 했어요. 네,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걸 해요. 그럼 시족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옛날 문명이 발달을 하지 않으면 그게 커지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하면 이건 나중에 인류학 강의할 때 한번 다시 이거 언급하고요. 요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단성을 띠거든요. 성의식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과 집단성을 띠는데 이게 나중에 부족에서 부족 국가화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생겨요. 시족이나 작은 부족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부족 국가로 이제 부족에서 부족 국가로 발돋움할 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건 나중에 좀 인류학 강의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유교에서는 지덕체로 이게 나중에 바뀔 이유가 유교가 다들 알다시피 성에 대해서 약간 금기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세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도 쪽에 있던 지덕 성을 빼버리고 그냥 몸체자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넣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성이라는 게 있으면 유교하고도 이게 좀 뭐가 너무 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좀 이게 결합이 된 것 같아요. 한 예로 예전에 제가 지덕체 하면 우리가 성이 어디냐면 우리가 수행을 좀 하고 옛날 좀 태권도를 좀 배우신 분들 무술이나 태권도를 배우신 분들은 단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태권도를 학교에서도 좀 배우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단전 단련법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단전이 어디냐면 우리의 몸에서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이런 말이죠. 아랫배에 깊숙한 곳을 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단전을 갖다 이렇게 활성화하고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게 단전 호흡이라는 걸 이제 많이 이걸 하기도 하죠. 호흡이 목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호흡이 폐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호흡이 복부에서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요. 호흡이 단전까지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전이 제일 깊어요. 깊으면 마음이 많이 닦인 상태고 사람이 심리 상태가 안정이 된 상태예요. 자, 이거 뭐다가 또 이거 호흡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병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살기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숨을 이렇게 쉬죠. 짧게 하면서 목에서 숨을 쉰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마치 심한 운동을 했을 때 막 가파른 숨을 쉬듯이요. 죽기 얼마 안 남은 사람의 숨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폐로 숨을 쉬어요.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 폐로 많이 쉬죠. 근데 이게 건강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건강한 호흡은 아닙니다. 최소한 건강한 호흡을 하면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이 깊게 이게 배까지 싹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이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이제 밑에 들어가면 이게 단전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무술 업무 같은 경우는 아랫배 밑에를 갖다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손바닥으로 때려서 단련한다고 막 하고 단전의 그 기운을 막 깨운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깨어납니다. 원래 이게 나중에 선두가 맥이 끊어지고 나중에 이게 나중에 다시 좀 부활 비슷하게 되는데 좀 이상하게 이제 이게 부활이 돼요. 단전 명상이라고 하는데 단전이 정확히 말하자면 생식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남자로 보면 전립선, 여자로 보면 남자로 뭐 고환하고 생식기 다 포함돼. 우리가 단전이라는 부분이 거기 전립선 부분이라는 게 더 정확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궁이고요. 이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게 자궁 딱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야리까리하죠. 고환도 밑에 있고 근데 고환은 밖으로 나와 있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몸 밖으로. 그래서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좀 수행 터득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하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상하게 부활해서 이제 단전이라는 게 우리의 생식기 여자로 하면 자궁. 이게 정확히 하면 자궁으로까지 이게 숨이 내려가 이렇게 단전 호흡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쿤달리니가 이제 각성이 되거든요. 이제 또 이거 쿤달리까지 설명을 해야 하면 또 이게 오래 걸리니까요. 쿤달리가 뭐냐면 성 에너지가 발현이 되는 거. 이게 제가 원래 이게 빨간 차크라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잘못 설명하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이번 시간은 성 수행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쿤달리가 각성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성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 에너지가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급속한 노화와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건 우리의 성 에너지, 생명 에너지부터 우리의 건강이 활성화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식 능력이 퇴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이런 말하긴 그런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솔직히 좀 이런 말하면 다 이게 좀 민망한 표현인데 그 여성 같은 생식 능력이 이제 소멸되는 게 이제 폐경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노화가 이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성 에너지를 기초로 해서 생명 작용을 해요. 그리고 성에서 당연히 새로운 생명체가 인테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쿤달리니가 각성되면 몸이 일단 건강해져요. 갑자기 혈색이 돌고 피가 잘 돌아요. 그리고 병이 있었으면 병 같은 게 바로 나아요. 이게 우리의 성 에너지의 기본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 생명 에너지. 그러면 쿤달리니가 각성이 되면 어떤 현상 느낌이 오냐면요, 이게 사람마다 많이 틀린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정을 많이 쳐요. 뭐 자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던데, 마치 나의 자궁에서 이게 아랫배 밑에서 마치 이게 뱀이 마치 막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뱀이 막, 혹시 뱀이 꿈틀꿈틀거리는 걸 보셨나요? 뱀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같은 느낌이 드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체험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원래 체험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 체험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에 좀 집착을 하게 되면 체험이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체험을 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뱀이 꿈틀거리던. 근데 쿤달리니가 각성은 안 됐어요. 마치 상상 임신과 같아요. 상상 임신이란 건 말 그대로 임신이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임신한 것처럼 입덧도 하고 배가 불어오고 그래요. 이게 제 생리가 멈추고요. 근데 말 그대로 임신을 안 한 채로 상상 임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굉장히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이게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의식, 에고가 그걸 갖다가 진짜로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 대표적인 이제 상상 임신이 이제 그런 경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의 현상인데, 쿤달리 같은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다른 사제들은 했는데 나만 못하면 나만 루저야 하면서 나 저 하고 싶어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진짜 체험을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을 들겠고, 에고가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근데 실제로 쿤달리가 각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체험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좀 때가 때이고 이제 이번 강의가 성수행 이제 관련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게 성수행하게 되면 일어나는 이런 쿤달리 같은 이런 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쿤달리 체험이면 그거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체험이에요. 그럼 그 뱀이 마치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척추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몸을 막 쐬고 다니는 같으면서 막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걸 막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오히려 안 좋은,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라리 어느 정도는 이게 모르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런 현상이랍니다. 이게 단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전하면 이런 무술이나 이런 다른 명상단체 가면 막 이게 단전에다 막 집중하고 막 단전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단전아 깨어나라 막 하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깨어날 수는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깨어나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바른 그 패턴을 갖고 있는 그 열쇠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돌리면 문은 열려요. 그런데 마치 이게 몽둥이 같은 게 이게 열쇠라고 막 몽둥이 같은 거로 열쇠를 막 어거지로 막 근데 어거지로 넣다 보면 진짜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천에 만에 하나 경우 같은 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만에 천에 하나를 그 경우를 인자 그게 정석에 깊지 않고 인자 그거를 많이 착오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 문을 여는데 거기에 맞는 열쇠를 넣어서 딱 돌려가지고 문을 열면 아주 쉬워요. 근데 그 몽둥이 같이 큰 열쇠로 막 어거지로 넣어가지고 열라고 하면 안 돼요, 잘 그게.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다 맥이 끊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상하게 이제 이게 저기 이제 부활이 해요. 이제 저기 수행 같은 게 부활하는데 요상하게 하고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좀 이상한 게 섞이고 저기서도 이상한 게 섞여 보니까 이게 저기 원리하고 이게 동떨어지게 이게 수행 문화가 이게 좀 많이 해요. 우리가 원래 단전이라는 게 이게 생식기 부분이에요. 우리 저기 그 정확한 저기 그 장기 이름으로는 여자는 자궁, 남자는 전립선과 고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저기 이게 성기 뭐 이게 페니스 부분이나 여기는 아니냐 다 들어가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거기로 봅니다. 여성부터는 자궁과 그 다음에 난소 이쪽에서 이제 저기 크게 이게 저기 생명작용이 크게 일어나요. 쿤달린 같은 게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자궁, 두 번째 난소, 세 번째 이제 저기 그 외에 이제 생식기 질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립선 이게 약해요. 근데 여성에 비해서 그게 좀 이게 이게 저기 생물학적인 이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물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쿤달리니가 각성된 게 여자보다 좀 많이 틀려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 몸이 진화하는 데는 뛰어나지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수행하는 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뛰겠다는 사람 남자인데 그거는 이제 시대가 남성의 시대고 이제 앞으로는 여성의 시대가 열리면 이제 그게 확 바뀌어요. 이제 그럼 남자는 못 깨달은 깨달아요. 이제 시대가 이제 이게 많이 수행 문화가 발달되면 남성분도 깨달아요. 근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깨달은 분들이 이게 의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수행을 이게 성수행을 이제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게 저기 이제 깨달을 수가 있으세요. 뭐 여성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수행에 대해서 이걸 하고 좀 제가 일부러 예전에 지덕성 강의를 했는데 늦게 한 이유가 이거 괜히 이걸 잘못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못 이걸 얘기하면 이게 뭐냐 좀 뭐랄까 이게 변태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뭐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변태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일부러 이게 좀 끌다가 이제 지금이야서야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게 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내놓을 건데 우리가 우리의 몸과 이런 걸 좀 바르게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근데 왜 성에 대해서 금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에서는 대부분 성을 금기해요. 첫 번째 불교는 뭐 다들 아다시피 스님들은 결혼 못하고 이걸 금기했던 거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유교에서도 당연히 성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뭐 저기 기독교 카톨릭에서 안 그냐? 기독교 카톨릭도 성에 대해서 많이 금기를 합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저기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다 보면 이게 제 헷가닥 한번 돌 때가 있어요. 그럼 다 여기에서 걸려요. 성욕이 어느 순간 되면 쿤달리니 각성돼 성욕이 굉장히 발현이 되는데 감당을 못하고 이거를 바르게 알고 있는 스승이 계시고 이게 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걸 이게 뭐야? 이거는 악마의 저기 뭐냐 마수에 빠졌네 뭐 이런 자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게 이상하게 다 저기 전수가 돼 버렸는데 이게 좀 이게 그 시대에 따라서 관습적인 거에 이제 이게 좀 이게 그 막혀가지고 그 이런 밀교 같은 게 다 맥이 다 끊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맥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예 그냥 금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딱 카트라인 멈춰요, 모든 게. 그럼 성수행 없으면 못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내 저기 초의식적인 부분을 다른 거에 의해서 굉장히 이거를 집중화 작업을 해서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한강을 건너가는데 다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한강을 건너가는데 우리는 다리가 있으면 그냥 차 타고 휘잉 하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한강을. 근데 한강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헤엄쳐서 한강을 건너가야 돼요. 좀 비유를 좀 억지를 쓴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강은 넘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헤엄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리가 있어서 차 타고 이게 효율적으로 넘어가냐 이제 이 차이 뿐입니다. 뭐 한강을 건널 수는 있습니다. 헤엄치고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성에 대해서 금기를 하고 이게 나중에 끊겨요. 밀교 같은 게. 그러니까 밀교가 끊긴 상태에서 이제 고차원 수행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그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갖다가.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수행을. 그런데 이게 이제 안에서 마에 걸린다고, 이제 관념에 이제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불교 쪽에서는. 그럼 이 성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게 성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성은 나쁜 거야. 성관계한 거는 지저분한 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막 쿤달리가 각성이 돼요. 그래서 쿤달리 각성은 어마어마한 성욕이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성욕이 막 이게 깨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게 뭐야 내가 미쳤나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그걸 바르게 알고 접근하면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때는 단 하나예요. 그 성욕을 죽여버려요 그냥. 그 성욕을 그냥 죽여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은 분들 계신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거를 죽여 이건 나쁜 거라고 이게 저기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 끈을 따라가다가 이상하게 사람이 미쳐버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이제 백회가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면 우리가 백회가 안 열린 상태에서는 이게 몸이 자기장이 안 돌아서 우주와 호흡을 안 해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백회가 인간은 일단 육체한 존재들은 조금만 수행을 하면 백회가 바로 열려요. 백회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 우주에 있는 모든 육차원 존재들하고도 이게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외계인들하고 이게 송신이 가능해요. 미국에 있는 나사 뭐 접시 안테나 가지고 외계인들하고 막 수집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수행만 조금 하면 이게 백회가 열리면 몇천억 몇 조 원짜리 그 접시 안테나 비싼 접시 안테나보다도 거의 무료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안테나로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미쳤다고 이제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그 차크라 100회를 다 닫고 원래 상태로 그냥 일부러 돌아가요. 왜? 그렇게 열린 상태에서 이게 막 외부하고 이게 접촉하다 보면 뭐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 돼요. 그런 소리 이제 막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이제 닫아버려 스스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쿤달리가 갑상하고 백회가 갑자기 열리잖아요. 6차원 존재는 쿤달리 좀 갑상하면 백회가 바로 열려요. 왜? 원래 영적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6차원 존재들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쿤달리가 각성이 되고 백회가 열리면 이제 수행하고 있으면 이제 별의별 채널로 이제 주파수가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게 좋은 소리보다는 원래 주파수가 처음 연결되잖아요. 이게 안 좋은 데부터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게 시험이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걸 자기가 다 끌어내고 그 유혹을 다 끌어내고 자기가 정지를 계속해야 돼. 내 마음을 닦는 거 하나만 정지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너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나 따라와 하고 막 뭐 해주니까 뭐가 있고 누구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하면 해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인생 조지는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은. 쉽게 말하면 이제 외계인들에게 조종하면 아바타가 돼요. 그냥 스타크래프트로 따지자면 그냥 마린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마린 한 마리가. 그래 이상한 데로 빠지게 돼요. 근데 이걸 알았는데 이런 걸 또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가는 거야. 오 신이시여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쫓아가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일 탁한 기운들하고 주파수가 연결돼요. 천신계에도 급수가 틀려요. 이제 얘네들도 이제 거지 같은 악마 같은 애들하고 걸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뭘 시키냐? 야, 내가 너 뭐 저기 너도 저기 누구처럼 이렇게 정복자 되고 싶고 이게 군림하고 싶지 뭐 하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쟤 죽여오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묻지마 살인하고 좀 비슷한데 그 역사적 이게 저기 자료를 잘 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판 보지도 모르고 어딜 갔다가 그냥 사람 찌르고 죽이고 가요. 그리고 또 생판 모르는 사람 갖다가 또 연쇄살인범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탁한 애들한테 이게 외계인들한테 이제 저기 아바타로 이제 찍힌 거야 이제 걔네들. 그럼 걔네들 맨 시키는 게 뭐냐? 근데 저기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 시키는 거야. 그러면 넌 죽어서도 신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꼬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저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수행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맥이 많이 끊어져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접근하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걸 딱 끊어놓고 정진을 하구나 이거 알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멘토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멘토를 제대로 해줄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일어나면 어떤 수행단체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걸 갖다가 딱 두 가지로 갈리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성욕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 갖다가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기 뭐 연단이라고 해가지고 몸을 막 저기 굴려요. 그럼 몸이 이게 심하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성욕이 팍 떨어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죽여가면서 이제 수행을 시키는 데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저기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 아니에요. 한 반복 중에 하나인데. 어느 상황에 어떤 게 저기 저기 뭐냐 그거를 처방을 해야 할지 그게 이제 좀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그 처방도 써야 할 때는 써야 돼요. 이게 막 끄달려간 저기 쾌락에 막 끄달려가게 되면 얘가 위험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못 끄달리게 딱 막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방전이 좀 틀린데 좀 이렇게 하면 좀 이게 또 엉뚱한 데로 많이 가는데 하여튼 이제 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기서 한꺼번에 너무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흐르니까 근데 요런 것 때문에 맥이 많이 끊어져 위험해요. 굉장히 잘 모르면. 그 잘 모르고 이게 나중에 밀교 같은 게 이게 뭐냐 근로에서 전수가 되는데 근로에서 전수되면 후대에 그걸 깨달지 못하고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이 글만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그럼 이상하게 처방을 해 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게 잘 이상하다 해 가지고 밀교가 나중에 다 끊겨요. 이 양반들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하고 밀교가 전수되면 괜찮은데 이해를 못 하고 그냥 글로만 그 경서가 전수가 되면 이상하게 인제 이게 이상한 대로 그게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끊겨요 그게 대부분이. 이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성수행 이제 뭐 처음에 제가 성명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성수행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지 성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는 이제 수치심 관념 같은 게 많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 성 관련해서는 이게 질투, 증오, 그리고 분노는 이제 이게 심장이나 폐 이쪽에서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살기가 이제 어디서 나냐면 이게 이걸 어떤 분은 성살기라고 하더라고요. 살기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냐면 살기라는 게 누구를 죽여야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건 그걸 살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기 같은 게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 얘네들 보호를 해야 돼. 그럼 살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럼 그 살기가 나쁜 거야 아니나 나쁜 거냐? 그런 것쯤 많아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살기를 써야 돼요. 그냥 아유 세상 둥글둥글 좋다고 막 무조건 용서만 하잖아요. 사람이 용서를 잘 해주면 막 좋은 사람이고 저런다고 하잖아요. 너무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 이게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제가 좀 어쩌면 성직자 같은 용서를 하고 자비를 구한다. 근데 용서하고 자비를 구하고 사람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당연한 줄 알고 그 사람 호구 취급을 해요. 뭐 이게 지구에 내려오니까 그렇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호구 취급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뭐랄까 이제 순진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호구 이게 사기를 치려고 이게 접근을 해 사람들이. 호구 취급을 해요. 착하니까 쟤는 해코지해도 돼. 쟤는 막 때려도 돼. 이용해도 돼. 어차피 쟤는 용서 금방 할 거니까. 제 경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지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선도에서 지덕 선 중에 지가 이게 중요하게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좀 밀어내야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 이용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살인을 하고 죽여도 금방 그 사회에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감사해가지고 뭐 저기 이게 개과천선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은 짓을 더 해요. 괜찮네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인간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거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처방하고 다스려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가슴에서 나오는 자비심과 측은지심으로 그거를 다 이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인간들은 굉장히 이게 좀 영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지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제 그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좀 멍청하고 순진하다 싶으면 그냥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그냥 희생시켜 버려요. 그래서 뇌의식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뤄야 하냐고요? 만약에 이제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냥 기본적으로는 자기 그 영적인 경험 능력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경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그 영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는 게 좋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여기서 들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런 영악한 애들은 영악한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놀게 돼요. 그럼 지들끼리 털어먹고 싸우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요. 이게 의식이라는 게 비슷한 의식끼리 이게 뭉치게 돼요, 나중에. 이게 지도자적 능력이 뛰어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 특히 예술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예술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저기 성직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때가 되면 얘네들을 좀 약간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얘네들 뒤에서. 얘네들이 불쌍하니까 계속 가서 막 붓도 많고 해주잖아요. 막 저기 먹을 거 주고 막 하잖아요. 얘네들은 나중에 뒤에서 은인 내가 이제 이런 말 하는데 우주에서 최고 큰 벌이 큰 죄가 어떤 죄냐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갖다가 뒤에서 칼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죠, 우리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주에서 최고 큰 벌을 받아요. 자기한테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역으로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루는 방법이 이게 틀려요. 많이 다룰 줄 모르면 그냥 떨어져야 돼. 거기서 비껴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의식 수준이 낮고 이제 그런 끼리끼리 놀아요. 그럼 그런 끼리끼리 모여있는 집단에서 자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이걸 갖다가 본성적으로 알아요. 이성적으로도 알고. 그럼 거기를 떠나게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집단이 어떻게 되냐? 이걸 집단 카르마라고 이제 인도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단이 같이 몰락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잘 보시면 역사적으로도 좀 있고요. 잘 보시면 그런 집단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던데요. 영악한 인간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대요. 제가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주는 법칙에 따라 한치 오차 없이 이게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는 해킹이라는 이게 해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영악한 애들이 많이 써요. 해킹이라는 프로그램들 천신들이 많이 써요. 그거를 이걸 술책이라고 하거든요. 술책이라고 이제 저 같은 게 그걸 많이 썼는데 해킹을 요즘 관념을 요즘 현대인데 해킹이라는 게 표현이 저거예요. 해킹이라는 거 원래 이게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막 지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가는 게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강제로 들어와서 이게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걸 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킹과 같아요, 마치. 그래서 이 지구에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원래 우주 법칙대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킹의 술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악한데 나쁘고 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생겨요. 원래 우주 법칙대로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해킹이에요, 일종의. 근데 왜 그렇게 해킹을 썼는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차차 이제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상하게 이제 변질이 많이 됐어요. 이제 왜 해킹을 썼는지 나중에 그건 제 역사나 여러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전면에서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요거를 하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원래 우리 우리 인간 여성의 생식기를 보면 마치 촛불 모양과 비슷해요. 자, 촛불을 보면 촛불 심이 있고 그 심을 중심으로 해서 불꽃이 일어나죠. 안에 속꽃이 있고 이제 겉불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틀리잖아요. 마치 그 결의 모양이 여성의 성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인간의 성기가 이렇습니다. 왜? 이게 일종의 수행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수행의 그 생명의 기운이 이게 하게 되면 마치 촛불이 타는 것 같은 원리가 일어나요. 마치 질구 부분이 촛불 심과 같고요. 이제 소수능과 대수능 부분이 그에 따른 불꽃 결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게 여성의 생식기가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이 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성수행하면서 한번 좀 이거는 해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이거 강의가 앞에서 너무 길어졌네요. 뒤에 준비한 게 다 많은데 뭐 차차 어차피 조금씩 다른 데서도 강의를 제가 많이 이제 준비를 할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성수행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카마스트라가 있고요. 그 불교에 탄트라가 있고요. 그 밀교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비밀리에 내려지는 교육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탄트라나 소녀경 뭐 이런 게 다 이제 밀교죠. 그 소녀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들 뭐 중국 황실에서 황제들 뭐 가르치는 성교육 뭐 이런 거로 다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이게 도교나 이제 수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황실로 들어가요. 그럼 황실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왕족이나
왕족들을 이제 수행을 비밀리에 시켜요. 이게 당연히 역사에 사설은 없어요. 그래 저기 다 이게 이제 비밀리에 다 전수가 되고 이게 우리 조선에도 있었냐? 조선에도 있었는데 그게 다 맥이 끊어져요 나중에. 뭐 고려, 조선 다 그 전에 다 있는데 다 맥이 끊어져요. 특히 조선에서는 완전 끊어져 버리죠. 그게 왜냐면 유교적인 게 이제 그 유교적인 사상이 성에 대해서 이제 배쳐가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그게 완전히 끊겨버리고 하여튼 그래요. 예, 중국 역대 황실 같은 경우는 청나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청나라까지도 그게 다 밀교가 내려와요.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뭐 소녀경이라 하면 뭐 소녀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밀교가 이제 외부로 나가면서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나간 게 이제 소녀경이고요. 다 소녀경을 갖다가 무슨 저기 지금으로 따자면 뭐 저기 포르노 책자 뭐로 이렇게 다 생각하시는데 원래 이게 밀교 경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이제 대중으로 나가면서 이제 포르노 책자처럼 이게 돼버렸는데 원래 이게 밀교 경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간단히 여기까지만 이게 설명드리면 되게 낫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스로 뭐 이렇게 또 내가 해야겠다고 강의 듣고 그런 분이 좀 그거는 좀 약간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본인이 깨달으시거나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하게 되면 뭐 저기 10중 8구 아니라 만중 9,999는 다 이상하게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게 저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 강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야겠다. 뭐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몸 대 몸으로 이렇게 직접 전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높은 깨달으신 분을 통해서 이걸 전수를 받거나 수행을 받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추천을 드리지 제 강의 가지고 어떻게 독학으로 뭐 이게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거 시중팔구는 이게 저기 좀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제 강의를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돼요. 아우, 내가 저기 신이 돼서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은 내가 다 저기 뭐 구제한다면서 막 남자들 다 죽이러 다니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요 그냥 저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저기 이런 거를 이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강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이 강의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거 어설프게 이거 자기가 뭐 독학으로 하다가 이상하게 빠지는 게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수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스승을 통해서 몸 대 몸으로 마음 대 마음, 몸 대 몸으로 직접 그걸 전수받고 수행을 받아야지 이걸 갖다가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시냐고요? 뭐 있겠죠.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게 하잖아요. 그럼 우주가 그 길을 열어줘요. 다 그 길을 우주가 다 여러분들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 길을 다 열어주고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을 다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상한 마에 빠져 막 굴림을 하려고 하고 막 저기 마법을 피워가지고 막 저기 초능력 피워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갖다가 제압을 시키고 막 굴림하고 싶고 내가 평소에 미운 애들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을 쓸 때는 홍익인간의 정신, 우주의 도움이 되고 우주의 정신에 입각에 섰어야지 나의 사료욕과 누군가를 위해 군림하고 싶은 마음을 쓰게 되면
우월의식을 쓰게 되면 나중에 그만한 대가는 우주가 분명히 치르게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성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 걸려요. 시험에. 이 시험에 걸리면 굉장히 인간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점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명상단체나 종교에서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를 하고 이거를 밀교로 해서 전수를 따로 합니다. 대부분.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공개를 해버리면 그걸 원해서 이상한 애들이 꼬여요. 그런 명상단체나 그 종교에.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대부분 이거를 갖다 밀교 형식으로 전수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종교에는 다 이게 있어요.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초기에 창단한 사람들 이걸 다 알고 이제 저 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게 인맥이 끊어지거나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행 부분에서는 제가 원래 이걸 강의를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내 마음, 나를 갖다가 항상 관찰하면서 이걸 경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뭐 이런 마에 끄달리지 않는지. 네,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성수행에 대해서 약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연인들과 뜨거운 사랑을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도 일종의 성수행의 관문을 여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